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 제작을 마치고 그 성막을 그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봉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 성막 중에 있는 번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 그 번제단을 봉헌하면서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물 드리는 순서는 보면은 그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이제 납달리 지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순서와 동일합니다. 그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예물 드린 내역은 이제 족장마다 130세겔 그 무게의 은반 하나, 이 세겔이라고 하면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11.4g입니다. 그러니까 130세겔이라 그러면 한 1.5kg 정도 되는 거예요.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은접시죠. 은반 하나. 그 다음에 70세겔 무게의 그 은발이 하나, 은대접 하나. 그리고 그 속에 채운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또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 숟가락 혹은 금 그릇, 그리고 그 속에 채운 향, 이것을 드리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수송아지, 수양, 1년 된 어린 수양 각 한 마리씩 드렸고, 속죄제물로는 수염소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또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를 족장들마다 드렸습니다. 족장들마다 이렇게 드렸고,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씩 한 지파를 대표해서 드려서 열 이틀 동안 드리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부분과 끝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 중간에 계속해서 둘째 날에는 누가 드렸고 또 셋째 날에는 누가 드렸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그리고서 같이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그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7장 오늘 말씀 이 7장 그 10절에서 89절까지의 전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첫 번째 날에는 유다 지파의 족장 어떤 예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또 그 다음 지파가 또 어떤 예물을 드렸고 했는데 동일해요. 사람만 다르지 똑같은 걸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유다 지파가 이러는 것들을 드렸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도 똑같이 드렸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간단하고 또 생략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썼어요. 일일이 다 썼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요, 또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요, 또 그 두 그릇에 그 소재로서 그 기름 섞은 그 고운 가루 드렸고 뭐 하면서 똑같은 말씀이 12번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89절까지 갑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똑같으니까 12지파가 동일하게 이렇게 드렸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걸 다 세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한 지파 한 지파
한 사람 한 사람, 예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값지고 진귀한 것을 드려서가 아니고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그 예물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도 알기 때문에요. 이 성경을 쓰는데 이걸 생략하지를 않는 거예요. 생략하지를 않고 그걸 다 12번을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써내려갑니다. 가끔 우리 왜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임직식 할 때 혹은 또 목회자들 임직식 할 때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임직하게 되면은 첫 사람은 이제 그 임명 그 문구를 다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명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하 동문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름하고.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다른 것 좀 줄이더라도 이 한 사람 세우는데 그 짧은 문장인데 그거 그대로 생략하지 말고 이하 동문 하지 말고 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세우는 한 사람, 세움받는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받으시잖아요. 그를 통해 일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저 혼자의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정성, 예물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고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괜히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침대 앞에 무릎 꿇어서 잠깐 기도하고 잘 때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요. 하나님 그거 받으셔요. 하나님이 너무 흐뭇해 하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요. 어려움 당하는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또 성가신 일에 휘말리기도 싫고 해서 외면하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데 이러면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돌이켜서 별것 아니지만은 그 어려움 당한 동료를 도와줄 때 하나님 그거 받으셔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 드리는 이 작은 몸짓 하나도 귀하게 받으신다는 소리 꼭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정말 싫은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사랑해라, 그 마음 주시는 때에 그냥 순종해서 떡 하나 더 줬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나는 잊어버리고 몰랐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줬던 거 나는 잊어버렸는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양무리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 대접했어요? 자기들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기뻐하셔요. 그거 다 받으셔요. 하늘의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못되게 행동하고 악하게 굴던 것 어느 날 왠지 마음에 거리껴지고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 못된 행실 청산하고 돌이킬 때 어떤 그 남편이 그랬대요. 늘 아내한테 쌀쌀맞게 굴고 무뚝뚝하게 대하고 그러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혼자 이렇게 돌아앉아 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따뜻하게 얘기해 주기 시작했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되게 기뻐하셔요. 하나님 그거 다 받으셔요. 다 보고 계시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셔요. 우리 자체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요, 못난 우리들이지만은 참 볼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은요, 하나님 우리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두드러진 것만 주목하고 거기에만 의미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 남들이 못하는 믿음의 일들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드물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이 생각도 못할, 상상도 못할 큰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드물지만 그런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주목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 사랑이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친구도 별로 없는데, 난 늘 뭐 그냥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던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더라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여인이 자기에게 있는 동전 두 랩돈 넣은 거, 그걸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중에서도 못된 인간이라고 소문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가가셔서, 뽕나무 아래 다가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나님요, 잘난 것 없는, 잘한 것도 없는, 사람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일지라도 하나님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정말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음 받아서 세상 가운데 밝게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홀대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주고 귀히 여겨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먼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좀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좀 사랑해 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좀 존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 주세요. 내 남편 많이 존중해 주시고, 내 아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 자식 많이 품어 주시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내 마누라 내가 안 사랑하면 누가 사랑? 남이 내 마누라 사랑하겠어요? 그거 큰일 날 일이지. 못나도 내 자식 내가 품어주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저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 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작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그렇잖아요.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다 사랑하잖아요. 다 자식이잖아요. 다 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주변에 작은 자, 약한 자, 사랑받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관심 갖고 그런 사람들 사랑해주고 또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기뻐하셔요. 그럴 때 기뻐하시고, 사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참 많고 잘못할 때도 참 많잖아요. 예수님 부모님도 보면은요, 예수님 12살 때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갔다가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데 하룻길을 가는 동안 아들 예수가 그 일행 가운데 없는 걸 몰랐어요. 하룻길을 가는데도 몰랐어요. 그리고서는 사흘 만에 찾아요. 성전에 돌아가서 사흘 만에 찾습니다.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작은 가족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일가족들이 같이 가고 일가 친척들이 같이 가니까 어디 있겠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흘을 그 아이를 못 찾았던 거예요. 소년 예수를 못 찾았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작은 자, 눈에 띄지 않는 자, 관심 갖지 못하고 마음 써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학교에 이제 강의실에서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아침에 좀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안경을 벗고서 두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좀 가리고 좀 쉬고 있었어요. 아침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리고 이러고 있었는데 웬 미국 여자분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다가오더니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Are you okay? 그러는데 그 눈이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염려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고 있는 줄로 알고 저한테 다가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okay?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 편하더라고요. 평안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정말 하나님 우리 한없이 사랑하시고 못난 나도 사랑하시고 내 작은 손길 하나도 귀히 여겨주시고, 그런 하나님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들, 그 사랑받으며 사랑하는 우리들,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 예물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성막, 하나님의 성막에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제사를 드리는 불태워 드리는 제단을 하나님께 이제 만들어서 봉헌하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겠습니다 하면서 봉헌하면서 12족장들이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 예물은 왜 드린 거냐 하면은
이 제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일에, 제사하는 일에 잘 쓰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제단을 봉헌하면서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물의 의미 자체가 제단이 제단의 역할을 거룩하게 잘 감당하도록 드린 거였구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남편 역할도 잘 하시고요, 아내 역할도 잘 하시고, 부모 역할도, 자식 역할도 잘 하시고, 이웃의 역할도, 벗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역할들이 무너지잖아요. 역할들이 무너지고 잘 감당이 안 되고,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 현대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린 그런 가정들을 보면은요,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해서, 근데 또 입양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입양을 많이 해요. 그럼 그 동성 커플 가정에서 입양을 많이 하는데, 다 그런 거는 아닌데 많은 경우에 아이들한테서 숱한 문제가 쏟아져 나와요. 숱한 문제가 쏟아져. 그럼 문제 있는 아이의 뒤에를 보면 문제 부모가 있어요. 문제 있는 아이의 뒤를 보면 문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그 속에서 바르게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뭐 편부모 하에서 자랐다든가, 아니면 정말 무슨 결손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아이에게서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보면서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일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책임이란 건 이런 거구나. 내 감정은 이런 식으로 해소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역할이, 그 아내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 세워져 있지를 않으니까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몰라. 자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몰라.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런 역할이 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요, 큰 어려움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는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 역할 잘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화를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건 신앙인의 역할이 아닌데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용서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못된 사람도 품어줄 줄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종교인의, 신앙인의 역할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귀한 것들 절대로 묻어두지 말고, 번제단은 번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고, 번제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번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번제단이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역할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괜히 힘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괜히 재능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괜히 은사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괜히 축복 주지 않았어요. 요한 칼빈 같은 사람은요, 당신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재물을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나에게 재능을 주신 거, 은사를 주신 거, 능력을 주신 건 그건 누군가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들에서 양만 치고 양떼를 불려가지고 양떼만 많이 키웠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12지파의 족장들이 이 귀한 예물들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한 족장이 그렇게 드리는데 전체를 보게 되어지니까 은이 2,400세겔이고 금이 120세겔이고 소가 36마리고 양이 140마리고 144마리고 염소가 72마리고 이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족장들은, 그 지휘관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일수록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베풀어야 되고 더 잘 섬겨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이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태권도를 잘하는데 태권도 가지고 선교지 가가지고 태권도로 선교하더라고요. 태권도 가르쳐준다니까요,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태권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 해주고,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뽕짝을 잘해. 뽕짝을 가지고서 그냥 그 감리교 목사님 한 분 있잖아요. 그분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그분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뽕짝하는, 아따 정말 일세 뭐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남들이 못하는 복음 전하더라고요. 젊은이들 가운데는요, 힙합 하면서 랩을 부르는 막 그 젊은 아이들이 입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랩을 하면서 복음, 랩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가정으로,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용하시는 제 역할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12지파 12족장이 함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고 함께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꾸는 거더라고요. 와, 어렸을 때 그 못난이 있었는데요, 이야, 세상에 세월이 좋아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굴이 딴 사람이 됐어. 뭐 많이 발랐겠죠. 또 많이 또 뭐 토목공사도 많이 했겠죠. 뭐 여하간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고, 인생은요 가꾸는 거더라고요. 꽃도요 가꿔야 예쁜 거예요. 나무도요, 정말 철없을 땐 정말 몰랐어요. 나무도요 다듬어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그럴 때에 멋진 정원수가 돼요. 멋진 정원수가 돼요. 우리 인생 똑같더라고요. 공간도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장식하고 그러면은요 다른 공간이 돼. 제가 참 여러분 우리 한 달에 한 번 교회 청소하잖아요. 교회 청소하는데 그 타일로 된 부분들 이제 깨끗하게 맙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걸레 가지고서 이제 깨끗하게 맙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요. 그러면요. 와 여러분 뭐 같으냐 하면은요. 그 청소 끝나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그 뭐 같으냐 하면 어렸을 때 여름날에 개구장이들이 밖에서 막 신나게 뛰어놀고 땀하고 떼국물하고 그냥 막 쩔쩔하는 거 엄마가 붙잡아가지고 탁 씻기고 나니까 그냥 헤헤 하면서 웃는데 보니까 그냥 그 얼굴이 그냥 하나고 말이 꼭 그 모습. 청소를 하고 이렇게 탁 나갈 때 보면은요, 와 세상에 타일이요 날 보고 막 웃는 것 같아. 반짝반짝 빛이 나고 날 보고 막 웃는 것 같아. 가정이요, 자녀요, 가꾸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교회요, 너도 나도 마음 모아서 함께 섬기고 헌신하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 가정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목소리를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8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 성막 제단 봉헌을 마치고 예물을 다 드리고 열 이틀까지 다 마친 다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허락이 됐어요.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위에 그 상판을 속죄소라 그래요. 혹은 시은좌 그렇게 은혜의 자리라 그래요. 그 위에는 이 천사가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을지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제 제단 봉헌 다 하고 예물 다 마쳤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역사에 이런 경우들이 가끔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난 주간 보내실 때에도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하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소리가 들려서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해서 핍박하느냐 그 말씀하실 때 곁에 섰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들려주셨던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원하셔요. 뭐를요? 필요한 거를, 알아야 될 것을, 중요한 거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에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임금과 이방을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나니아가 아마 가서 전해줬을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호송될 때에도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 위기에 사람들이 전부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듣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지성소의 법궤의 그 뚜껑, 상판, 그 속죄소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은자라고 일컬어지는 거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던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그곳, 속죄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저 속죄의 십자가, 저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제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상징처럼 마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셔요. 보라, 네 어머니다. 네 부모를 사랑해라. 잘 섬겨라.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생명은,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고 영혼들 사랑하고, 내가 목마르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 달려가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기가 막혔어. 어느 날 갑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재물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어버린 욥이요, 친구들이 공격을 하니까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던지, 하나님과는 내가 따질 수도 없고 하면서 막 한탄을 쏟아내요. 하나님 한 번 보면은 따지고 싶은 말도 많고 묻고 싶은 말도 많고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요, 욥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욥은요, 그 속에 있는 게 다 녹아내려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거, 억울한 거, 분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답답한 거, 괴로운 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 녹아내려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보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때로는 마음에 감동 주시고, 때로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때로는 귀로 들려주시며, 때로는 환경 가운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